기브롯 핫다아와의 뜻이 뭐냐면 욕심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어떤 번역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지만 욕심, 탐욕의 무덤을 뭐라 그런다고요? 기브롯 핫다아와를 그런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어디로 간다고요?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덤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덤으로. 이게 기브롯 핫다아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면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이게 점점 우리의 삶의 멸망으로 가는데, 이 욕심에 대하여 성경은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드디어 고기까지 먹게 되고 엄청 쌓아두었는데 죽음에 이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모르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으면 출애굽 끝났지. 모든 사람이 죽은 건 아니에요. 누가 죽었을까요? 특별히 욕심을 내면서 원망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죽음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해가 되셨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진노하셨다 그래서 다 죽었다면 출애굽은 그것으로 끝이 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욕심을 부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11장을 다시 집에 가서 읽으시면 그 민족 백성 중에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브롯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근데 여기 히브리어는 케베르라는 단어인데 기브롯, 케베르,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죠? 기브롯이 키브롯인데 키역. 그래서 제가 케, 그 다음 비역, 부르, 그죠? 부, 롯, 리얼. 키역, 비역, 리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베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접어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핫다아와는 뭐냐면 탐욕, 욕심인데 하라는 것은 정관사예요. 관사예요, 관사. 혹은 앞에 붙는 접두어예요. 그래서 뭐냐면 타아와, 핫다아와잖아요. 핫타아와예요. 어쨌거나 타와의 뜻이 뭐냐면 타아와라는 뜻은 욕심이라는 뜻인데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묵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욕심낸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게 가나? 왜 이것이 문제인가?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기브롯 핫다아와를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 명확한 지명으로 남겨두었나?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확인하는 거죠. 여기 핫다아와라는 뜻의 첫 번째 뜻은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탐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과도한 기쁨. 그게 탐욕이라. 다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탐욕은 뜻이 뭐냐면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과도한 기쁨.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데 여기에 무엇을 두면, 과도하게 기쁨을 두면 그게 뭐라고요? 욕심이고 탐욕이라 멸망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해요? 말해봐요. 그래요. 근데 이 건강에 과도하게 여러분 몰두하면 뭐라고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적당하게 건강해야 돼. 막 건강해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요, 막 자기가 한번 운동을 시작하면요 멈출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야. 하루에 내가 10,000보 걷기로 했다. 막 끝까지 10,000보를 걸어. 막 피곤해 죽겠는데. 그게 뭐예요? 과도한 몰입.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많아요. 이 땅에 살면서요, 없이 어떻게 살아요? 공부도 좀 해야죠. 좋은 학교도 가야죠. 근데 그게 과도하게 기쁨을 얻으면, 내가 어떤 좋은 학교, 여기에 막, 우와, 나 여기 합격했어. 여러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린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있어야 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게 없어야 되는데, 기쁜 게 없어야 돼. 그게 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자식도요, 자식 잘 되는 거 좋잖아요. 저도 제 자식 잘 되면 좋아요. 근데 그 자식의 잘 되는 것에 뭐예요? 과도한 기쁨을 누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욕심.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요. 그냥 잘 되게 하시면, 야, 하나님 은혜 진짜 고맙네, 감사하네, 그래야지.
거기에 매달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탐욕이 뭐라고요? 과도하게 거기 몰두하지 마라. 여러분, 돈 벌어야지. 있는 사람이 그래도 좀 더 뭐 때깔도 나고 그러겠죠. 근데요, 과도한 기쁨을 거기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핫다아와 타아바라는 단어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간절히 욕구하다. 간절히 욕구한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나요? 자기 먹고 싶은 것을 간절히 원했나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해야 돼. 그런데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은 채 부추, 상추, 야채, 뭐 어쩌고 저쩌고 고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재밌는 표현이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첫 번째 절에서 나와요. 31절 앞부분을 저와 잠깐 한번 볼게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왔대. 처음에 뭐라 그랬대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바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여러분. 바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지 않으시면 바람이 안 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갈망해야 되는데, 왜요? 그분이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오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사방에 두 규빗, 한 규빗은요 45cm요. 두 규빗이 얼마예요? 거의 1m가 쌓이도록 하나님이 사방에 주셨다고요.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고 누구를 간절히 원해야 되냐면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구하고 살아요. 주객을 뭐 했다고요? 뒤바꾸어 놓았다. 주객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쓴물도 단물로 바꾸신 건 누군데? 하나님인데 막대기인 줄 아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달게 됐다고. 나뭇가지를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린 뭘 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되는데, 쓴물로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꿈꾸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매달려 사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어느 부분든지 그렇죠. 그럼 잘 되면요, 잘 된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를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자식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럼 정말 여러분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나요? 주님을 더 원하시나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은 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대신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 좋았던 일이 있었다면 그것들, 그 좋았던 게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건데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나와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이 바람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이 쫙 나는 거예요. 내 삶의 부유함이 막 번성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인데 우리는 그건 놓치고 이 부유한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핫다아와 타아바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뜻이 뭐라고요? 무엇을 갈망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살잖아요. 근데 섬기는데, 주님을 섬길 때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린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느냐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그걸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섬기다가 안 알아주면 나 그만할 거야. 나 싫어. 나 이 교회 싫어. 내가 아무리 해도 뭐 꼼짝도 안 해. 나 싫어. 근데 우리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일할 수 없으면요, 여러분이 그를 섬길 수가 없다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섬길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 바라보고요, 섬기는 일에 막 열심히 내는 거예요. 열심히 내고 난 다음에 남들이 인정을 하나하나 보다가 내 안에 죽음으로 이르는 원망과 욕심이 생기네. 왜 나 안 알아주는 거야? 알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욕심이 생겨. 그래서 이것이 멸망의 무덤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기브롯 핫다 아와예요. 우리 점점 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3편 6절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를 향하여 뭐요?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뭐 한다고요? 주를 사모하나이다. 자, 다시 한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누구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결론에 뭐라고요? 주를 사모하나이다. 자, 주님을 향하여 내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우린 다른 것 사모하며 살지 않아요. 다른 것 사모하면 그것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욕심의 무덤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다른 것 하지 말고요, 우린 그냥 주님 열심히 사모하며 일하자고요, 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뭐요? 그래? 고기 먹고 싶어? 바람을 불어오게 하는 거예요. 막 바람을 불어가지고 사방에서 메추라기가 1m씩 쌓이게 하는 거예요. 질리도록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족한 마음이잖아요, 다. 그죠? 아이고,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예. 제가 늘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빨가벗고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 다 그냥 그 정도 옷 입고 살면 됐지. 내가 저 옷 입으면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거 아닌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만일 그것을 자꾸 사모한다, 그것을 과도하게 찾는다, 그러면요, 그게 욕심의 무덤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줄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유다 왕 중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이 16세 때 왕이 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몇 년 동안 왕 했을 것 같으세요? 내가 말하니까 오래 했을 것 같잖아요. 몇 년 했을 것 같으세요? 그냥 집에 가서 나중에 성경 찾아보시면 알아요. 근데 몇 년을 했냐면 52년을 했어. 그 옛날에 70을 산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아, 잘. 그런데 16살에 52 하면 얼마예요? 68세까지 산 거예요. 그것도 52년을 뭐 했다고요? 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52년 왕 한 사람 있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 김일성도 못했어. 여러분, 52년 왕을 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역대하 26장 5절을 먼저 읽어 볼게요. 나올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대. 누가요? 우시아가.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사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사는 날 동안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딴 걸 보는 거예요. 형통케 된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 바람이 불면요 홍해도 갈라요. 그 바람이 불면요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와요. 그 바람이 불면요 여러분과 영혼의 저의 영혼이 막 살아나요.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무슨 앞바다에 바람이 분다 말이죠. 여러분,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우시아가 52년 왕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그가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대요. 계속해서 한번 보실래요? 2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다음에요 제가 적은 건 이거예요.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 이건 무슨 뜻이에요? 기이한 도우심이 뭐예요? 누가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기이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근데 기이한 도우심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도우심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도움. 신앙생활은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각한 것, 경험한 거. 그래서 성경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거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되잖아요.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땀 흘리면 되는 거고요. 수고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 가고요. 직장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고 뭐라고요? 기이한 도우심이요. 그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와 함께 했던 지휘관 250명.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당신만 리더야? 우리 전부 다 거룩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다 레위 출신이거든요. 레위 자손들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만 높냐? 니네들만 거룩하냐? 왜 니네들만 그래?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와 함께한 지휘관 250명이 달려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 아론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러면 내일 향로를 한번 가져와 보자. 그 향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로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인정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일 향로를 가져와서 우리 보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면 잘 들었어요. 자, 다단, 고라, 아비람, 오는요, 그리고 나머지 250명은 너만 거룩하냐? 우리 전부 다 거룩한데 왜 너만 우리 총회 모인 자리에서 높이려고 그러냐? 높아지고 있냐? 너만 왜 그러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나머지 250명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너만 높냐? 왜 우리는 높아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근데 그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택한 자가 누구인지 나오게 하실 거다. 모세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하나님께 누가 속했나? 다시 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 이해가 되세요? 고란과 다단과 이 사람들은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에 관심이 있어. 근데 모세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나? 내가 진짜 거룩한 사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 신앙생활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지니까 다른 거 바라보는 게, 내가 높임을 받냐 안 받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했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드디어 민수기 16장 7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잘 읽어서 시작.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니라. 어느 정도요? 너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핫다와는요, 과도한 욕망이라 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욕구라는 건 있잖아요. 우리 먹을 욕구도 있고요, 조금 더 이렇게 되고 싶은 욕구도 있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과도한, 너무 분수에 지나는 욕구. 이게 핫다와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30장 7절에서 9절,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자, 읽으실게요. 끝장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뭔지 아시죠?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옵소서. 헛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꿈꾸고 사모하고 경배하듯 예배하듯 살면 그게 뭐라고요? 헛된 거예요.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모하고 경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헛된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시작.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거 그 정도 먹으면 돼요. 여러분, 그 정도 입으면 되고요, 그 정도 살면 돼요. 너무 과도하게, 너무 분수에 지나치면 안 돼요. 그냥 주신 만큼 하되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저와 함께 마지막 구절을 읽을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배부르면, 여러분 너무 배부른 인생을 살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배부르면 저절로 뭐라고요? 하나님 없어도 돼, 나 배부른데 뭐. 여러분, 인생의 배는 절대로 불러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냐, 그러면 안 되니까. 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이게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기브롯 핫다아와 여러분과 저에게 욕심의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것, 그것이 무덤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쌓아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과도한 욕심을 버리시고요,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세상 것에 너무 기뻐하지 마라. 잘 됐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냥 됐나 보지 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 뭐. 그래야지 그걸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사람에게 자랑하고 그러지 마시고 미움만 받아. 그러니까 그냥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과 제 안에 과도한 욕심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